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표현이고 본문 말씀이죠. 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된 후의 삶을 보통은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저도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저의 생각과 저의 삶에 영향을 끼친 여러 가지 많은 분들 계시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삶은 또 저의 경험은 저의 배움은 한계적인, 제한적인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새로워진 것이죠. 그 중에 많은데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면 이미 제가 몇 번 나눴던 내용이긴 한데 그 첫 번째는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젊은 시절 상대적이긴 하지만 나름 파이팅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 파이팅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저의 많은 부분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너무 필요한 건데 맞는 건데 거기에만 집중했었구나라고 깨닫게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으로 시작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말이었던 거죠.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나의 삶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제 경험 중에 한 부분은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게 맞는 건데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섭섭하고 이런 감정들이 더 커졌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였는가를 깨닫게 된,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좀 놓쳤던 것이라는 깨달음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던 분인데 노진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WWJD 이전에 WHJD가 있어야 한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WWJD 뭐죠? What would Jesus do? 아마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모르는 분들이 없을 텐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마주할 때, 어떠한 일들을 마주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에요. 그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WHJD, 이 뭐냐? What has Jesus done?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전에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가 먼저 기억되어야 한다. 이 말도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죠.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 그때 나는 당연히 자연적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구나. 오늘도 저는 목사로서 여기 계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예배를 섬기잖아요. 근데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는데 그 이전에 뭐가 선행되어야 되냐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그 은혜가 기억되는 것 이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저를 포함하여 어떤 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저에게 일어났던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저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대감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지난주까지 나눴던 팔복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영어로도 한번 볼까요?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아셨나요? 혹시 영어로는 ea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니까요. 좀 피곤하셔도 집중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요. 어떻게 이해했었냐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로만 이해하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필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놓치면 안 되냐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얘들아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라 맞는 건데 그 이전에 우리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말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차이가 있죠. 즉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소금 되게 하시고 빛 되게 하신다는 것이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 필요합니다. 내가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소금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빛으로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 게 소금으로 살아야지, 빛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우리의 그 은혜에 반응하는 행동과 의지와 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이미 알고 있다면 한 번 더 기억하고 싶은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존재로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은 이미 이 땅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소금과 빛. 저는 소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지하며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집은 특히나 이게 맞는 말일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상당히 싱겁게 먹는 집입니다. 저희 한국 집은. 그래서 소금 별로 저한테 와닿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설교 시간에 한 번 더 공부했잖아요. 이 소금과 빛은 아주 중요한 건데 더더욱 중요했던 요소입니다. 얼마 전에도 누가 콩국수를 자기 인생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콩국수래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소금 찍어 드세요? 설탕 찍어 드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잘 그런 거. 근데 자, 소금과 빛 아주 중요한데 당시는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는 더 중요했죠. 기본적인 부분만 좀 나누겠습니다. 소금 왜 중요하죠?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또 갑자기 좀 목이 안 좋아서 좀 물을 마시면서 설교하는 이해해 주십시오. 아, 감사해요, 전세님. 예. 소금이 왜 중요하죠? 그 중에 하나는 음식이 안 상하게 하는 것.
부패를 방지하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또 하나는 뭘까요? 소금 왜 중요할까요? 우리 뭐죠? 내 기억이 안 나. 먹방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뭐라고요? 소금 유튜버. 그거 괜찮다. 앞으로 이름 바꾸세요. 소금 유튜버로. 그렇죠. 짠맛을 내죠. 이 두 가지가 소금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특별히 당시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생존에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물고기와 같은 음식을 보존하는데 절대적인 요소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냉장고에 있어서 그렇지, 그렇죠? 얼마나 중요했는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시 로마는 로마 군인들에게 월급으로 주기도 했던 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salt에서 샐러리로 단어가 생긴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했던 게 소금이었다라는 거예요. 빛은 좀 저도 피부로는 느끼는 거긴 합니다. 저는 밝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두운 것을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등불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이야 특히 멜번, 저는 CBD 시티에 살잖아요. 시티는요 밤이 돼도 밝아요. 하지만 그 당시 얼마나 깜깜합니까? 주위를 밝혀주고 그래서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가 빛이었는데, 당시 사회에서 등불, 다른 걸로 오일 램프의 오일은 비싸고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더 중요했던 게, 더 소중했던 게 뭐냐? 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우리에게는 피부를 안 와닿는 느낌이긴 해요. 빛, 소금과 빛.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금과 빛이라는 건 뭐죠?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우리가 진짜 소금이라는 뜻이 아니라 소금과 같은 존재다, 빛과 같은 존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그만큼 그 당시, 지금도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것이 소금과 빛이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고 빛이 빛을 비추듯이, 뭡니까? 제자는 어떤 존재다?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생명과 참 사랑을 전해주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듯이, 빛을 비추듯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 유일한 왕, 유일한 구원자, 그분만이 참 생명과 참 사랑을 주시는 분인데, 그 생명과 사랑을 전달해주는, 전해주는 존재가 누구다? 바로 제자들이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와 같은 비슷한 사람들은 훨씬 피부로 느끼실 텐데,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던 제자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어부였던 베드로, 세리였던 마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평범 그 자체. 그리고 좀 자세히 보면 그들 중에, 그들의 대부분은 평범함을 넘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돈, 권력, 지식과 같은 것들이 없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가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내겠다, 만들겠다,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셨죠. 그들을 통해 구원의 일을 이루어내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담없는 교회가 바로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금 유튜버 제드만 소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로, 그분의 부활로 무엇을 이루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줍시다. 당신이 소금이고 빛입니다. 좀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해서 뭐 되겠어요? 네.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짧게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메인이었고요. 이와 함께 두 가지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뭐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제가 여러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뵌 적은 많이 없지만 그분들의 설교를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듣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통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소금이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꽤 많은 분들이 우리는 교회의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와 닿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 짧게 얘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하면서 교회가 커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아주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아쉬움, 문제, 어려움은 무엇이었는가?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다 싶지만,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만 오는 곳이 예배 자리는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배도 잘 드립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말씀도 있습니다. 큐티도 합니다. 통독도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방언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모임, 예배 자리에 왔을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죠?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근데 예배 때, 주일 예배 와서만 다시 깔끔한 옷 입고 와서 거룩하게, 거룩이라는 뜻이 그 뜻은 아니지만 또 예배 드리고, 근데 가서는 막 또 똑같이 나쁜 말도 하고 막 욕설도 하고 화도 내고 막,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소금이 아닙니다.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제발 좀 가세요. 그래서 뭐래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세요. 이렇게 외쳤던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좀 다른 상황을 살아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무엇이 세상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 구체적으로 어디냐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세상 어디일까요?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제드 아니면 찬수네. 제가 둘만 쳐다보게 되는 게.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 동일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된 그 세상은 어디인가? 뭐 말하자면 길겠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내일, 물론 내일은 공휴일인가요? 살아갈 그 자리.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출근하는 그 자리. 함께 섞여 일하는 그 자리. 공부하는 그 자리. 밥 먹는 그 자리. 운동하는 그 자리. 유튜버 찍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 그곳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어디가 있을까요? 또 구체적으로 남편으로서의 자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부모로서의 자리, 동료로서의 자리, 목사로서의 자리, 친구로서의 자리, 주민으로서의 자리.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도 있겠지만 지금 나를 세우신 그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Monday to Sunday, Monday to Saturday.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곳에 소금으로 빛으로 부름받은 것이구나. 내가 이곳에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된 것이구나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도 아까 근성님이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입니다. 혹 여러분 아쉬운 마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쉬움이 가득하거든요. 그럼 그 아쉬운 마음을 몸부림과 결단과 갈망으로 가지고 가서 2024년을 시작하면 좋겠는데, 바로 그곳에 나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를 기억하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는 두 번째는요, 소금과 빛인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죠. 소금과 빛과 관련하여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이 본문 말씀을 이 부분은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잠깐이나마 살펴보겠는데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말이 그보다 더 긴 부연 설명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내가 너 소금 되게 했어 라고 하시면서, 근데 소금이 짠맛 잃으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진다 말씀하세요. 제가 이거 찾아보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긴 했는데 뭐 말이 달라요.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2대2 네. 나중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 알려주세요. 우리는 짠맛을 잃지 못합니다. 소금은 모르겠어요. 뭐 그게 암염이 있고 천일염이 있고 막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조사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서치하다가 마무리했는데, 자, 중요한 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바깥에 버려진다. 뭘 강조하시는 거냐? 소금은 그 기능 때문에 짠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즉 제자들도 제자로서의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물론 너희 맛 잃으면 소금 버려지는 것처럼 너희 버리는, 이 얘기가 아니고 짠맛을 잃으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을 강조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1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15절 시작. 자, 어려운 말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끝나지 않고 부연 설명이 더 긴데요. 빛과 관련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등불은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죠. 자, 근데 그 전에 한 번 더 14절 한번 보여주시면, 그 전에 무슨 말씀하셨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어려운 말 아니, 말 그대로입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숨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기에 산 위에 세운 마을 뭘까요? 죄송합니다. 저게 영어로 보면요, a city라고 나와있죠. 사실 마을보다 정확한 건 city고요. 저게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어로 폴리스라는 단어는 조그마한 마을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는 도시를 뜻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지금 도시가 있다고 보세요. 그럼 그 마을 숨을 수 있어? 못 숨어요. 못 숨고 또 학자들은 뭐라고 저걸 보통 해석하느냐? 저걸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보고 우와 저 돌 저 큰 거 봐 하고 놀랐던 예루살렘 성, 숨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하냐? 15절에 등불을 켜서, 말이 뭐냐면 8.75리터 정도의 곡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 등불 위에다 그 그릇 엎어놓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등불에
존재 목적 뭐기 때문에 빛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잖아요. 등불 켜놓고서 그걸 덮어놓는 사람 어디 있어? 등불은 등경 위에다가, 그 등불을 올려놓는 그 등경 위에다가 둔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야 등불이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집안이 환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뭘 강조하시는 거예요? 등불을 말 아래에다 놓으면 안 되는 것처럼 비슷한 내용이죠. 제자들도 제자로서의 빛을 감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로서의 맛을 잃지 말아야 한다. 제자로서의 빛을 감추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겐 조금 피부로 다가오려면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말씀 바로 느꼈을 겁니다. 왜냐?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는 분? 아마 목사님, 전사님들 말고는 아무도 없겠죠. 지난주 말씀이 뭐였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즉 당시 제자들은요 어떤 존재가 될 것이었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떡빵 하나 얻어가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처형당했고요. 시저를 왕으로 고백해야지만 빵 얻어갈 수 있는 시대였어요. 즉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받고 차별당하고 공격받는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연약하기도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박해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위축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조금 아는 게, 저 군대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서 맞았거든요. 뭐 할 수 있게 됐냐? 제자들이, 그들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됐어요. 제자가 됐어. 근데 세상은 그걸 말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 다시 말해 그것을 감추게 하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속으로만 예수 믿으면 되지, 굳이 겉으로. 박해 가운데 위축될 수 있었고 타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맛과 빛, 즉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감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짠맛을 잃지 않아야 한단다. 빛을 감추지 않아야 한단다. 너희들이 앞으로 마주할 세상은 만만하지 않단다. 양을 이리로 보내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는데 그 세상 만만하지 않단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려. 너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기억하려. 박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박해를 견딘다는 것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 것입니까? 그런 것들보다 훨씬 큰 것이 있음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박해가 있을 것이고 힘들 것이고 아플 것이며 눈물 흘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큰 것이 있다.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을 것이며 너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겪을 것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경험한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그와 훨씬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 왔단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단다. 내가 너희를 나의 제자로 만들었단다. 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024년을 우리는 이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을 살아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박해는 무엇일까요? 이건 저의 생각인데요. 우리가 이 멜번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할 박해는 무엇일까? 제 생각에 가장 큰 박해는 유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괴롭히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멜번이. 그러나 유혹, 그 삐까뻔쩍한 근사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겠고요. 어쩌면 나의 연약함일 수 있겠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을 텐데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하나라고 요약한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은혜를 붙잡으라. 그 은혜를 갈망하라. 엊그제 금요일 날도 선포된 말씀이죠. 찬송을 통해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그 유명한 말 있죠. 헷갈리네 갑자기.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스펙, 나의 모습, 외모, 실력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바라보면서 한번 할까요? 우리 한국인들만 이해한다는 표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파이팅 한번 합시다. 파이팅. 예,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